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네. 요즘 같은 때에 다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종종 다른 인생들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편적으로는 직업도 각자 다르고, 그 안에서도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각자 다들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는 보통 이타적인 삶이 높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세상이 주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갑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배워가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거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기준이 버거울 뿐이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런 말로 누군가를 권면할 자격이 없어서 때로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참 사랑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참 악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주셔서 빛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갈망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니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귀를 더욱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너무 악하고 부족한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채워지며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함께하셔서 오직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붙들며 우리 짧은 인생이 정말 이 나그네 인생길이 정말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누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아버지,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정말 동일한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치유가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낙담하고 힘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우리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며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추교진 전도사님과 각각 캠퍼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고민하며 힘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가운데 지혜와 영감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현재 온라인 예배로 봉사하며 힘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와 영상팀 그리고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의 수고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베이 영혼들 각각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평안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제가 지난 2월에 8일 동안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언제 좀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한 장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 사역지로 간 곳은 인도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하이데라바드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이데라바드에서 집회 장소였던 제가이페타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이데라바드 외곽으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거대한 천막촌이었습니다. 길가에 쭉 어두운 색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길이로는 아마 한 500m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가는 인도 목사님께 여쭤보았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나갔던 그때가 오전 한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쭉 보았는데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천막 입구에서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길가에 수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공동 수도가 같이 생긴 그런 수도가였습니다. 거기서 한 7살, 8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세수를 쫄쫄 나오는 물에 세수를 하고 있었고 그 뒤로 서너 명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찰나를 지나가며 보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천막 하나를 사서 혹은 이미 쓰던 천막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거겠지요. 그것이 한두 개의 천막이 아니라 한 500m 정도 늘어져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천막이 그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전기나 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그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의 물이나 또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해 주리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장면을 기억해 봤습니다. 이미 여러 문명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는 그곳에서 아마 단 며칠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당연히 인터넷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며칠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들과 우리가 과연 인생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 평생을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명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과 문명이 충분한 곳에서 사는 우리들과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차이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과 우리가 삶의 의미가 많이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각각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명의 정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 초기 시내 광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가나안 땅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노약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큰 소리로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물이 풍족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고센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목축업을 하는데 좋은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광야는 물이 생존과 직결된 곳입니다. 물이 충분히 있지 않다면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그 가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세월 동안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또 노약자가 함께 가는 그 인구가 그렇게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많은 문명을 누리다가, 충분히 많은 물을 누리다가 문명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이 광야라면 물이 조금만 부족하게 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함, 특히 생존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저는 이 표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했나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현재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자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로 변한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10가지 재앙들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알았고 또 고백했고 찬양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넓은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 쌓여 있었고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라진 바닥을 걸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전에도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 때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해서 그들이 마음껏 물을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그 날에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로 그들이 배불리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이 없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고 또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자녀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동물들의 주인, 다시 말해서 그들의 소유물의 주인인 것까지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매 순간순간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불과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또 맛보았고 그리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떨어져 가니까 자기들의 생존과 관계되는 위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한 마음들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위기를 당하자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그 신뢰의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우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까지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며 실망하며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한다면 힘들기는 하더라도, 지금 닥친 상황 가운데 어렵기는 하다 하더라도, 걱정이 되기는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한다면 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원망하면서 남의 탓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면서 물을 주실 때까지 버텨내려고 할 것입니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면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대로 버려두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것들이, 또 그래서 불평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존의 위기에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비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다툼이 벌어집니다. 큰 불평이 나타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 또 어떤 나의 삶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탓, 주변 환경,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물을 펑펑 써야 살맛이 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것일까요? 아무 걱정 없이 돈을 펑펑 써야 과연 삶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그런 것에 달려 있을까요? 삶의 근원은 그런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마존에 사는 문명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또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이나 혹은 문명의 정점에 놓여 있는, 서 있는 우리나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한 장이라는 의미에서, 누구나 인생의 공평한 한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똑같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문명의 정도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의 많고 적음과 또 차이가 없습니다. 돈의 적고 많음과도 차이가 없고 권력의 크고 작음과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더군다나 그것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가 아니라, 혹은 사람 앞에 우리 어떤 이름을 날리려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특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고백하다시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10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이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존의 어떤 막연하지만 실제적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다시 말해서 내 주변의 캠퍼스 사람들이나 혹은 CB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나 혹은 나의 셀장이나 팀장이나 혹은 우리의 리더들이나 혹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큰 영향 없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벌써 8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변함이 없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성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다시 캠퍼스 사람들, 정말 그리웠던 사람들 만날 것이고, GBS도 다시 할 것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다른 봉사자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도 볼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받겠고, 또 나 또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성장되고 있다는 그런 착각,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이제 그런 착각들이 다 벗어지게 된 그런 시점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특별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는지, 나의 셀장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교사님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신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모양은,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또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또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지금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뢰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일 것이고, 또 원하시는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10의 형제 자매들이 더 늦기 전에 정말 나의 근본적인 생명의 원인이, 또 그 이유가, 또 그 자세가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 말씀하시고 또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연약해져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깨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그리하여 정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만간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인생의 의미들을 충분히 숙고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다시 만나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을 기쁘게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근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풍성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시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